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걷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빌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인자심이 여기까지 붙드셨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앞으로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손 꼭 붙잡고 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95편입니다. 873쪽이네요. 시편 95편은 예배로의 초청과 순종에 대한 경고가 함께 담겨있는 공동체 예배 찬양시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우리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형식은 뭔가 갖췄는데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느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배가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광야 세대가 그랬습니다. 광야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세대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인 눈으로 직접 봤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먹었고 또 시내산 앞에 섰던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았던 자들이 바로 광야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내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한탄하셨죠. 오늘 시편 95편은 예배로의 초대이자 예배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중반까지는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께 경배하자 라고 하면서 초대하지만 그런데 7절 후반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순종으로 완성된다. 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배는 감탄과 경배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하나님께 노래하자. 히브리어로 라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라난은 조용히 부르는 찬송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대가 터뜨리는 환호성을 이 라난이라고 합니다. 또 이 라난은 언제 쓰이냐? 결승골이 들어가는 순간 관중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함성, 그 단어가 바로 이 라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막 우리가 결승골을 넣어서 승리한 그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환호성과 같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군대의 환호성과 같은, 함성과 같은 그 목소리로, 그 감격으로, 그 감탄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런 함성이 터집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대상이 어떤 분임을 알 때 이 환호성이 터진다는 건데요, 4절에서 5절 보시면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산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한마디로 바다와 육지 전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아는 자가 그런 환호성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온 땅이 그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 그 주님을 찬양한다, 흥분하는 마음으로, 감탄하는 마음으로, 감탄의 언어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이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익숙함이 이 감탄을 죽이는 거죠.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순서를 밟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풍경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새롭게 보지 않습니다. 감탄이 없는 예배는요, 습관이라고 오늘 새벽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예배 순서를 그냥 소화한 것뿐이지 하나님을 감탄하고 예배한 것이 아님을 오늘 주님이 새벽에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원문에는 3가지의 동사가 쌓여 있습니다. 굽히다,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이것은 왕 앞에 나온 신하가 취하는 자세입니다. 패배한 자가 승자 앞에서 취하는 자세를 또한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항복의 몸짓,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다 내어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삶의 어떤 영역을, 내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 무릎을 꿇고 송축하고 경배하는 이 행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시는데, 내 삶의 어떤 영역을 내어드리고 있지 않는가,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드리기가 두렵고 혹시 드리기가 아까운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아직도 내어놓지 못한, 내어드리기 싫은, 내어드리기 두려운 이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감탄에서 시작해서 경배로 깊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항복하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한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7절 중반부부터 목소리가 바뀌는데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는 하염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예배 가운데로 끼어든 것입니다. 초대하는 노래가 너희들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경배하자,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이 단어에서 갑자기 초대의 노래가 멈추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고의 음성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전이 오늘 시편의 핵심입니다. 1절부터 7절 중반까지 시편 기자는 지금 아름다운 예배의 초대를 쌓아 올렸잖아요. 우리 감탄하자, 경배하자,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몸만 왔지 마음은 안 왔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몇 절이죠?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 보십시오. 너희는 7절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래요. 어디에서?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에서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바, 마사 많이 들어보셨죠? 광야에서 있었던 두 사건의 이름 아닙니까?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름 자체가 실패의 기록입니다. 그 사건에서 백성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한 것뿐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기는 한 거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목마른 거 지금 알고 계시기는 한 거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시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하는 그 마음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리바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수아라는 단어인데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저절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 굳힌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수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태로 쓰였다고요.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은혜가 없어요. 요즘 예배가 건조해요. 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건조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스스로 마음을 굳힌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스스로 굳혀서 완악하게 된 것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가 듣지 않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닿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닿으려고 하는데 내가 말씀에 비켜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단 순종을 원하시지 몸만 딸랑 와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한 순종함까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은 마음이 뭐한 백성이라?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되었다. 히브리어로 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길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 이전에 방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마치 고장난 거예요.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 상태의 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린 삶, 그것이 바로 오늘 광야 세대의 실패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40년간 걸었지만 결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40년간 고생했으면. 그런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40년간 광야 생활 고생만 엄청나게 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안타깝게도. 안식, 메누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평안, 모든 것을 말합니다. 샬롬.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식이요, 마음을 다한 순종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돌아봅시다. 예배당에 40년간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팀에서 섬길 수 있고, 식당 봉사팀에서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지만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감탄도 있었고 무릎도 꿇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모든 예배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긴 들었는데 순종이 없으면 예배는 거기서 멈춘 것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마음을 다한 순종이 예배를 완성한다는 말씀 오늘 주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편함, 그 불편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막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교회 가신 분이 계셔요. 자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 가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그 명령,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세대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듣듯이 듣지 맙시다.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들이었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굳었어요?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40년간 마음이 굳은 채로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감탄으로 시작되고 경배로 깊어지고 마음을 다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마음을 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의 그 완성점을 찍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광야 세대처럼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내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으심에 감탄하며 온전히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한 순종으로 완성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박유리 집사님과 고진숙 안수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에게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시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이들과 함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과 사랑을 온 땅에 전하는 선교의 기지로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 우리도 살고 열방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식당 95편 하나님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어쩜 예배를 드릴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몸만 드렸을 뿐 마음이 빠진 예배, 마음을 다한 순종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자세부터 하나님 돌아보게 하신 주님이요, 하나님 온 땅 만물을 창조하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감탄하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옆집 하나님 아시는 분에게, 간지 높으신 분에게 드리는 하나님 예배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메워드리는 굴복하는 항복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몸만 그렇게 드렸을 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오늘 광야 세대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이여, 마음을 완악하게 고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 예배는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당에 수없이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지만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또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안식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간 광야 세대에 하나님 고생만 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안타까운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성령이여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되기를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